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자영입니다. 오늘 시대의 소망이라는 타이틀로 만나 뵙게 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림교회 위성방송과 인터넷 웹사이트 재림마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명호 목사님을 모셔보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뭐 다들 기억하시고 너무 감화를 많이 받으셨지만 오늘 또 지난 시간이니까 한번 주제를 상기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예수를 믿는 종교는 예수의 교훈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히 알고 믿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분은 원래는 여호와시요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신데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자기를 비워서 아들의 위를 취하여 오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라고 우리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누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교훈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교훈한 거 다 기록하려고 하면 이 세상이라도 두기가 모자란다고 했는데 네. 그런 많은 교훈들 중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교훈,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교훈,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김명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산상보훈을 예수님 교훈의 백미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강의 시간에 물론 목사님께서 간디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예수님 교훈의 독특성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산상보훈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교훈 중에 최고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 고상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수행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산상보훈이 그렇게 탁월하고 고상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 MC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나는 못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그런 교훈을 하셨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독특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훈을 예수님의 독특한 교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이 보통 이런 산상보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객관적 교훈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금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언.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좌우명으로도 삼고 하는데 그 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교훈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훈의 내용의 가치 때문에 금언으로 삼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독특한 교훈은 교훈의 내용이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교훈들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잘 외우고 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잘 외우고 있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은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소개한다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 성경에 이런 교훈은 참 많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은 5,000명 먹인 그 얘기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 먹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후반에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35절로부터 이제 이 60절 그쪽까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너희들이 영생한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런 교훈을 듣고 저 사람이 미쳤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다 그 교훈의 독특성은 다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두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네. 내게 오면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나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네. 두고 하신 교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이죠. 네.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이 빛도 생명도 부활도 진리도 길도 아닌데 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건 말짱 헛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시고 빛이신 그분이 아니면 이런 교훈 할 수 없죠.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교훈을 독특성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또 예수님이 아니시더라도 어떤 누구라도 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사실이 또 아니더라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럴 수 있죠. 네. 역사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자기가 무엇이라고. 네. 그러나 자기가 그렇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지 아니하면은 그건 헛 얘기죠. 네. 1970년대에 구시성을 쓰는 인프라고 같은 성이 나오는데 이 구시성을 쓰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하면서 선전하고 다녔어요. 네. 그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처음. 네. 내가 대전에서 사경회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대전에 와가지고 큰 집회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 교인이 선전지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주는데 그게 보니까 재림예수 구아무개 그래놓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니라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할 때요, 그 사람이 자기가 길도 진리도 생명도 부활도 아닌 건 자기가 제일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얼마나 똥이 탔겠어요. 네. 네. 그런데 그때 하여튼 저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한다고 선전 나왔는데 그 집회 다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체포대가 갔어요. 체포대가 갔는데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서대문 교도소라고 그러나 뭐 옛날에 형무소라고 그랬는데 거기 있다가 2달 만에 죽었어요. 길도 진리도 생명도 부활도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입으로는 말을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것도 증명 못 아무런 증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독특하게 교훈을 하시고 네. 그 교훈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독특한 교훈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목사님의 말씀 강론에 앞서서 특별한 찬양 듣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은 자, 너는 주님 앞에 나와 다 구하라. 온 세상 주님 알도록 주님 영광 위에 사로잡힌 자여, 너는 쉬지 말고 주께 구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온 세상 주님 알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당신 자신의 살을 먹고 마시면 영생하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고 그런 예수님의 주장을
어떻게 맨정신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이 여러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건 상당히 황당한 얘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소리 했죠. 아, 저 사람이 미쳤는데 왜 그 소리를 그냥 듣고 있느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한 반응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행하거든 믿으라. 그러나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안 믿어도 좋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행하거든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워낙 안 믿으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낭비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좀 그 말만 하고 끝났다고 하면은 꽤 섭섭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뭐 행하는 그 일만 믿고 행한 사람은 안 믿고 그래 되면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좀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0장 37절에서는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14장 11절에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말한 것이 그의 생활에 실천되어지면 그거 정말 믿을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만 하고 안 하면은 그 사람 말뿐이라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이 목회지에 교인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났어요. 그 설문조사에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제일 많은 대답이 언행불일치입니다. 목사가 앞에서 강단에서 말은 열심히 잘 하는데 실제 자기의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언행불일치가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행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이렇게 주장한 그 주장을 믿을 수 있도록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살피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한 교훈, 뭐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대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런 얘기들은 다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우리 장로님 집에 놀러를 갔어요. 20대 때에. 그런데 그 장로님 집 벽에 금원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붙여놨어요. 3개를 나란히 붙여놨는데 제일 이쪽 한쪽에는 내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끝에는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 아브라함 링컨,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데 가운데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주장은 다른 사람과도 하고 아주 다르구나 하는 것을 갖다 그 세 개를 붙여놨는데 내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정의는 권력보다 낫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권력 휘두를 수 있고, 내 자신을 알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기 모를 수 있어요. 그건 다 객관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교훈의 독특성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한 교훈입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로가 하는 그것을 행하거든 믿으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그 행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3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상여를 메고 나갈 때에 살렸죠. 상여를 메고 나갈 때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겁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건데 마가복음 12장에 나오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건데 이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잖아요. 우리 딸이 아픈데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불러오는 동안에 죽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아이가 죽어서 막 이제 울고불고 나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 그러고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유명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극적인 것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사실 이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 일어날 때 그때 부활이고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때 살았다가 또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닌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때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후입니다. 이 사실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요, 복음적인 상징성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단 동편 베다니에 계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사는 마을은 요단 서편 베다니입니다. 그 베다니라는 마을이 2곳 있는데 이 요단 서편 베다니에서 요단 동편 베다니까지 하루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동편 베다니에 있는데 심부름 왔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은 나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틀 더 요단 동편 베다니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부름꾼이 오는데 하루, 예수님 이틀, 그 다음에 예수님 이틀 후에 갔으니까 거기 갔을 때 그 나흘입니다. 왜 이틀이나 머물러 계시다가 그래 가셨느냐. 그러니까 이 심부름꾼들이 떠나오면서 얼마 안 돼서 나사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가셔서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틀 더 있다가 나흘째 되는 날 오셨거든요. 이것은 상당한 상징성이 있는데요. 그건 무슨 상징성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살피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대체적으로 한 4000년 되잖아요.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나흘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나도록 썩는데 그때 생명이신 분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죽은 사람들이 다 썩어 냄새나는 세상에 4000년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셔서 그들을 살리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그런 이적입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이적인데, 그래서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이 사람 부패하는 냄새 여러분들 못 맡아보셨죠?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저는 맡아봐서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네, 이 시간에 그거 얘기할 거 시간 다 없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살리시는 일, 또 다른 2사람도 살리신 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시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와 같이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증명해 보이셨는데, 그러면 길이요 진리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얘기를 꼬집어 묻는다면 또 좀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할 때에 여기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앞에서 사실 뭐가 붙는가 하면은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진리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해 보이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예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에 실제적인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요, 예수를 믿게 하는 길잡이거든요.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 본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 본 일도 없고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일도 없잖아요. 그래도 다 예수 믿어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 아니에요? 보지도 못한 예수,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한 예수,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9절로 넘어가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사랑하고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베드로의 편지를 직접 받은 그때 사람이나 우리나 사정이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왔다 할지라도 꼭 같습니다. 이렇게 보지도 못한 예수, 음성을 친히 듣지도 못한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사실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성경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동영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친히 만나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을 살피는 것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살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는 아니한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얘기만이 아니고 요즘도 그런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많이 외우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한 이 예언의 신의 증거도 읽고 다 지식적으로는 알면서 그거 다 누구한테 적용시켜요? 저 사람 봐, 저 사람. 성경대로 안 해.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성경 연구 제대로 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성경을 올바르게 연구하는 것이 되고 올바르게 읽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큼 알게 하는 예수님의 완벽한 동영상이라고. 옛날에는 내가 초상화라고 그랬는데요. 요새는 동영상이 많이 나와서 내가 이제 동영상이라고 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교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객관적으로 하는 그 교훈을 내가 수행하면 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이 도덕가들이나 성현들의 이 교훈들은 그 교훈을 듣고 수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인격 도야라고 말하고 수신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교훈, 특별히 내가 누구다라고 한 그 교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기 전에 예수를 만나서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이런 교훈은요, 내가라고 하는 이 교훈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진짜든지 아니면 엄청난 거짓이든지 그 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교훈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와 같이 행하여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사람이 교훈을 지켜서 수양을 쌓고 노력해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해서 도덕적으로 그런 자리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간디 같은 사람도 그렇고 아니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성경을 바르게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는 예수께서 그에게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 아니고 예수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 자동차가 좋아야지 자동차가 계속 좋습니까? 누가 좋아야지 좋습니까? 운전사가. 예? 자동차는요, 운전사 성질대로 달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동차 안에 운전수가 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운전수가 된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렇게 비유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가끔 내가 살아서 내가 나를 운전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데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회개를 말입니다. 흔히 아이고 내가 뭐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오늘 살면서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 성경적으로 잘못했는데 이거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그걸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회개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핵심 사상은 사도행전 1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 회개는 결국 뭘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경험해서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 이거는 회개한 거 아니에요. 개선한 것이죠. 개선. 내가 잘못한 것을 개선한 것을 우리들은 회개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회개는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고 뭘 해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거듭남의 길이 예수님의 교훈에 들어있고 그 교훈을 따라서 회개할 때에 우리들은 거듭남의 경험에 이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고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거듭난다고 얘기를 번역이 그렇게 했는데요. 그걸 좀 더 직역을 하면은 위로부터 난다 그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났어요? 위에서부터 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누구의 생명으로 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도덕적, 생활적 교훈을 사람이 실천해가지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그 교훈은 예수를 믿게 해서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회개를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생명도 존재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뜻하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성경 공부시킬 때 숨 쉽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숨 쉬어요? 네. 왜 쉬죠? 살려고요. 예, 두 가지 대답이 뭐 다 틀린 대답 아니죠. 예, 살았으니까 숨 쉬고 살렸고 숨 쉬고. 점심 안 해도 숨이 쉬었죠. 살았으니까. 예, 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예. 왜 먹고 마셔요? 살라고. 예. 뭐 다 틀린 대답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 누구한테 물어도 똑같은 대답할 수 있잖아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대답은 다 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 대답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숨 쉬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생존해 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네. 내가 생존해 가는 능력이 내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겐가 의존되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밖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도무지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신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너희들은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때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매 음식과 매 마시는 물에 미안합니다. 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과 성만찬 그 잔에 이 성만찬 잔 얘기가 생각이 나서 성만찬 잔에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이 들어있다고 시대의 소망에 얘기한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도무지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 이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그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도무지 진짜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게 회개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잘못 안 했어도 그걸 솔직하게 시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의 그게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어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웬통 무슨 세상이에요? 죄의 세상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와가 먼지가 앉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도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안 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을 했든지 성경 말씀을 순종해서 잘 지켰든지 간에 그것은 매일 어디를 통과해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서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했을 때는 물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하는 그러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회개가 다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냐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그렇게 허물진 그 일을 통해서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아서 너희 생명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사상은 우리가 선한 사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선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은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독특한 교훈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생명의 주체이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에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품 변하고 완전해지고 성화가 되고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생명이 되었을 때에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이르게 하는 결과입니다. 이 시간이 있으면 하루 종일 얘기하겠지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 그것은 내가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생명의 떡이다. 그 모든 얘기가 다 생명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의 독특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로운 이야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결코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죽은 자입니다. 네. 또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예, 이 말씀이 참으로 감동적인 복음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목사님 아까 말씀 중에 예수께서 생명이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생명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그것이 네. 사실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사람을 살린 것뿐만 아니고 네. 당신이 살아나시는 일을 통해서 네. 당신이 생명 자체라는 사실을 증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처리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못했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내가 행하거든 믿으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행하거든 믿으라고 했을 때에 그 행함의 핵심 문제가 예수님 당신의 부활입니다. 예.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했으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은 성경 자체로도 행하거든이라고 얘기한 그 행한 것의 핵심 문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 로마서 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우리 번역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원문이 모든 사람이거든요.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에 이르느니라. 원문이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의의 한 행동, 한 범죄. 그래서 이 성경은 범죄도 하나고 의의 행동도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범죄 하나는 아담이 선악과 먹은 얘기고 의의 한 행동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했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진짜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뭐 다 믿고 있지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실인가? 그것을 이제 믿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그거 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그거 정말 도리가 없겠지만은. 도리가 없구나. 마귀가 말이죠. 네. 예수님, 뭐 성경에 얘기하면 하늘에서부터 대적했잖아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계속 대적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 먹게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뭐 광야에서 시험하고 어떻게 대적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마귀가 제일 겁내는 게 뭔가 예수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넉넉히 증명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마귀는요, 난 늘 생각하면 한 애를 써도 한 수 모자라거든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이 당국자들이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미혹하는 자가 살아생전에 죽은 지 3일 만에 자꾸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빌라도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 시체 훔쳐가고 네. 부활했다고 소문내면은 죽은 후에 미혹이 훨씬 더 클 테니까 파수꾼 세우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군사가 있으니 세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파수꾼 세웠죠. 네. 그런데 부활의 제일 첫째 목적자가 바로 누가 됐어요? 그 파수꾼들. 저희네들이 예수 시체 훔쳐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 파수꾼 세웠는데 그 파수꾼들이 부활의 제일 첫째 목격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도한 제일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2000년 세월이 다 되어 가도록 이 마귀가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으려고 하면은 뭐 도리가 없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기어이 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날에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믿음의 핵심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망했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15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 부활한 사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초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이 얘기도요. 예수님 부활 때문에 거듭날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없으면 거듭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려 하면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을 거듭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얘기, 위에서부터 난다는 얘기,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드러낸 그것을 믿는, 그 생명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 얘기하는 것이 생명의 얘기를 하거든요. 살았나 죽었나 살았나 죽었나 그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하든지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이거 바르게 이해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막 진멸하라 멸절하라 하는 그 이 얘기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거 좀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은요. 예?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다음 시간에 할 얘기 지금 하고 있네요. 네. 네? 예, 그래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데서 성경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아들까지 주시고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 죽을 대신 죽이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시킴으로 우리 모든 죽은 사람이 아들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왜 너희들 이 생명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 생명 좀 가져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 잘 모르고 잘 모른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단정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지만은 잘 모르고 예수 믿고 성품 변해라 선한 사람들은 그거 너무 강조해요. 그거 강조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사야 되는데 이 근본은 안 가르치고 자꾸 선한 사람 되라 성품 변해라 하니까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이 찌들었어요. 네. 내가 너무 지나친 말씀해서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활,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교훈의 증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증언을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도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결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시간이 있으면 그 얘기도 좀 하겠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만 그만두죠. 네. 그러면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모시고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을 기대하고요. 목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명호 목사님을 모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에게 각인되었던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표현이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은 세 번째 시간이자 아쉽지만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3편 주제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고요. 내가 LA에서 그 오늘의 희망 텔레비전 방송을 몇 달 했죠. 그때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장비도 이렇게 없었고 그냥 앞에 서서 설교하는 대로 촬영해가지고 내보내던데 이렇게 복잡한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참 수고가 대단히 많네요. 하는 분들이. 예,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은 참 좋은 것 같거든요. 정말 금세기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만이라도 좋은 것이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자기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히 아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런 일에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건 남았어요?